새벽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죽이기 위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마치자마자 심한 고문과 매질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렇게 긴 하루가 쭉 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셨어도 세상에 별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며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그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주변도 아니죠. 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이미 그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요.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들은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이 간절한 어떤 어머니의 마음 모정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갑자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에게 흔쾌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건네주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세마포로 싸는 것, 그러니까 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잘 지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떠나갔던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중재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중재인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의 시신을 절대로 그의 유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다시 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을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의 지인들이 이 사람의 행위를 기리고 또 이 사람의 행했던 모든 행동들과 뜻들을 높이 받들어서 이 사람이 했던 반역의 행위, 그들이 볼 때 반역의 행위인 것이죠. 이 반역의 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당시 반역의 죄로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은 절대로 그의 유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어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라도 총독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예수의 시신을 건네는 것은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친척이나 인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자기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고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이었으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예수를 죽인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빌라도에게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사건을 한 번 더 파헤쳐서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에도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시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 말은
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소마라는 헬라어를 써서 살아있는 몸, 동물이든 영혼이든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몸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호흡이 끊겼고 생명은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체는 푸토마라고 해서 그야말로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살아있는 몸을 주세요 하고 요구했을 때 이 빌라도는 죽은 시체를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미 빌라도에게는 죽은 시신, 반역자의 시신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죽은 그리스도여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어색하거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의 이면에 그에게는 말 못할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간씩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그냥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렇게 소개하고요. 마가복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그를 공회의원이나 공회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언급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다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론을 내리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복음서의 공통된 저자들의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모든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그의 삶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원과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나라에 반기를 들지만 않는다면 이 식민지 자체적으로 정치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또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새벽
공회가 열렸는데요. 그 공회가 열린 자리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를 죽이자고 판결하는 자리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정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모든 말씀도 자신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모든 아픔을 다 고치시고 때, 그리고 또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려두고 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때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들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회원인데, 이제까지 쌓아온 내 삶의 기반이 있는데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따르면 나는 이제 뭐가 되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권리와 삶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과연 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며 살 수 있을까? 괜히 예수님을 따랐다가 나도 죽게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했죠. 다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며 다음번에 하지 뭐, 다음번에 하지 뭐, 다음번에 따르지 뭐, 계속 뒤로 미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긴급하게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원래 이 공회는 대낮에 열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가장 밝은 태양빛 아래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한 판결을 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공의회가 소집되었던 시기는 아까도 읽었죠?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샘에, 즉 날이 겨우 이렇게 넘어간 새벽이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요. 그저 하루해가 바뀐 바로 그 새벽에 긴급하게 이 공의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사람입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막 몰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조금의 꿀림도 없이 그렇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공회원들은 야, 이거 봐라, 이 신성모독을 하는 이 사람의 말로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죽일 놈이다. 봤지? 들었지?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 정도의 증언이면 충분하다, 십자가에 달아도 모자라다. 그들은 결판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속으로 아멘 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역시 속으로 아멘, 속으로 아멘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당장 오늘이라도 십자가에 달라 죽여버리자라는 결의를 했을 때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된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속으로만 아멘하던 그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위독한 상태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냥 안타깝게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고 그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반역자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실 때 그를 기쁘시게 한 적은 없고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는 못했었지만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만큼은 잘 치르고 싶었나 봅니다. 당시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부자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 사이에 있는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부자였던 자신이 이후에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묘로 쓸 무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처음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 가셨습니다. 작년 2015년 1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아버지를 여러 요양원들에서 도저히 못 모시겠다고 데려가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더라. 그래서 충청도 세종시에도 가보고요. 전라도 고성에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와서 돌아가시기 한 2달 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이 여기 북가자 초등학교 앞에 있다 그래서 겨우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 사는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고 놓고 보니까 마음이 참 얼마나 편하고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먼저 아버지 계시는 요양원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생일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식사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양치질도 해드리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또 퇴근하는 길에 잠깐 또 들러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저녁 먹고 양치해드리고 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또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늘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급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사실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어서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심정지가 오고 있으니 속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회장단, 임원단들에게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맡겨놓고 불나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있었던 동심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영화나 드라마처럼 제가 도착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제 편안히 가세요 하니까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게 가셨어요. 얼굴은 너무너무 평안한데 잡고 있는 그 손이 너무 빠르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저렇게 평안한데 잡고 있는 손에 느껴지는 그 냉기는 뭐라고 참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밤에 잘 때마다 그 잡았던 손의 차가운 느낌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차가운 손을 잡고 평안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뼈저린 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점심 먹고는 안 갔을까? 왜 아침 저녁으로만 다녔었을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갈걸. 새벽기도 끝나고도 갈걸. 왜 아침, 저녁으로만 갔을까? 점심 때도 갈걸. 그렇게 죄인된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나 또 저희 가족들을 잘 아는 친한 가까운 지인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그보다 더 어떻게 잘 모셨겠냐고 저희들을 위로했지만 점심시간에 안 가본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 먹고 안 가본 게 제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사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평생을 다 들여서 섬기기를 원했던 예수님, 자신 앞에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진리를 항변해 주지 못하고 그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 앞에 아니라고 한마디도 외치지 못한 채 자신 앞에서 싸늘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기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시신을 세마포로 곱게 싸면서 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걸레처럼 헤어진 채찍난 모든 몸의 자국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으면서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왜 나는 따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따르지 못했을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너희들은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고, 너희들이 천국 갈 것 같으냐고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하며 강하게 우리를 비판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왜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오늘 새벽 다 함께 모여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대답하실 때 왜 나는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의 대답에 동조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모두가 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왜 속으로만 크게 외쳤을까? 사무치게 후회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요.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짧은 생애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해 주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을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 짧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후회 없이 당신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의 주를 눈앞에 두고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할걸, 그때 더 열심히 헌신할걸, 그때 그거 사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다고 얘기 들었을 때 헌금할걸, 사람 살리는 일에 썼을걸, 후회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아름다운 충신교회를 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삶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능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평생 후회 없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신실하게 당신을 섬기지 못했던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한평생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정말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다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의 그 주시는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